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교적 찬양 아까 특성신이라고 했었죠? 김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19차 독도 기도 순례 대성회를 통하여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차량과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포항 예수 사랑의 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독도 기도성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꼭 독도 아버지 입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섬김과 사랑이 충만한 이번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포항 지역을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예수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이 재단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목탁 아버지 하나님이셔 담임 목사님과 이정대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미경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 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찬양단 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계셔요. 생수교회인데 특별히 이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고 또 선한 이웃들을 위해서 저 김원준 목사가 광야에 강아지처럼 다녀요. 네, 오늘 그 교인들이 왔습니다. 김빌립 장로님 맞나? 아, 예. 자, 하세요. 마이크 드릴까? 마이크 목사님. 나는 예배자 그리고 사명 북한 자유복음 통일을 위한 찬양 기곡 연습 없이 하는 겁니다. 그냥 하세요. 바로 시간이 없어서 그걸 내가 여기다 떼줄게. 그러지마. 그냥 해라. 그냥 예배자입니다.
같이 하세요. 같이. 한라에서 뵙기까지. 가득하지 않 용서하소서. 그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장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나의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여기 그 신인숙이 왔죠? 신인숙 목사 어딨나? 신인숙. 네. 아 왜 빨리 대답 안 하는 거야? 네. 빨리 나와라. 안 할게가. 자, 여기 우리 이혜리 목사님. 밖에 하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제가 성경 보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동북한 자를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도다. 우리 너희는 여호와로 마음이 동북한 자를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도다. 이러한 연합이라는 선생님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만 주의 성찬으로 1분만 기도하고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공룡의 빛으로 비추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2026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진행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때 영생이 이 가운데 모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생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시작하신 하나님 놀라운 그 영광을 오늘 이것 가운데 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30분 이상 설교 준비가 됐는데 목사님이 10분 안에 자르라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나갈 텐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나중에 보충설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런데 이게 첫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의 두 광명체가 두 개의 광명체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네 번째 날에 나누거든요. 그건 똑같은 빛은 빛인데 이 빛은 오르라. 태양빛도 되기도 하지만 이 빛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러면 첫째 날에 비춘 그 빛과 네 번째 날의 빛은 약간의 다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히브리 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빛은 감추어진 빛이라. 이 감추어진 빛은 요한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되. 똑같은 빛은 빛인데 히브리어는 오르고 헬라어로는 포스인데 같은 빛을 얘기하면서 이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걸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해석한 이 빛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빛, 오르가누주, 그래서 감추어진 빛, 다시 말해서 태초의 빛과 연결이 되는 빛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빛을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빛을 같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할 동역자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때 하나님께 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맞습니까? 하나님은 의인들로 빛을 투과하셔서 그 의인들에게 제자를 삼으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도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어둠과 나누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시편 97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97편 11절에서 12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고 아니면 같이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뿌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을 뿌렸어요.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했고 그 빛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능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를 얘기도 하지만 그분을 우리 가운데 뿌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빛을 뿌림을 받은 자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요. 이 의인들은 감추었던 비밀들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빛을 깨달은 자가 온전히 깨달은 자가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각한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빛을 뿌림을 받고 나니까 열매를 거두네, 진리를 깨닫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무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눔을 당했는데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그래 어둠은 아니고 빛만 나의 소속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얘기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천국을 알고 난 자들은 자기 모든 재산을 팔고도 그것을 감춰놓고 다 팔고 여기에 목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진 비밀을 다 알고 나니까 이게 계시거든.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고 하나님 감추었던 보화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영역 가운데 눈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빛을 뿌린 자는 구분시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알곡이다. 알곡이다. 이 알곡은 하늘의 빛을 받은 자다. 감추어진 빛을 받은 자다. 열매들이다. 그들은
그 당대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내가 부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역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과 분리된 자들인 거예요. 그 나라에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고 분리되어진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인들은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납니다. 왜일까요? 태초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소유했고 이 빛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감추어진 보화를 팔아서 숨겨진 빛을 거두고 이 빛을 갖고 아버지와 연합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신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빛, 감추어진 빛을 태초부터 창조하셨던 그 아버지께 숨겨진 빛들을 누구에게 드러내신다고요? 의인들에게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말씀을 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캐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이 일들을 행하시려고 그랬구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면서 당신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고요? 의인이라고요. 그런데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빛도 짓는다. 나는 어둠도 창조해. 나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말씀 믿으십니까? 제가 좀 짧게 하고 아니 좀 길게 여유있게 해야 되는데 10분에 잘리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막 빨라지거든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구별하시는 것은 그냥 어둠이니까 적대시하라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쏟으시고 빛을 뿌리시면서 그 어둠 가운데는 빛 가운데는 이게 들어오라고. 이 어둠을 헬라어로 가면 무슨 말이냐면 영접하다, 이해하다, 취하다 이 말인데 이게 어둠이란 언어가 헬라어로 들어가면 빛을 취하지 못한 거, 이해하지 못한 거, 이 영역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빛을 쏟아버렸잖아요. 빛을 아버지가 뿌려버리시잖아요. 그 빛을 뿌려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분의 비밀한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영역은 아직 그 이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됨이 없는 자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도 진행하시는 게 없고 그분이 바로 다 하시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그 비밀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기 16장에 가니까 송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래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희들을 위해서 번제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의인된 우리에게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조건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으며 거룩한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간을 쓰고 거룩한 옷을 입고 몸을 씻어라라는 전체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의인이라는 언어를 주시면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옷은 앞에 그 히브리어로 풀었어야 되는데 안 풀어가지고 연결되면 좀 끊어졌는데 이 옷은요 우리 모두에게 입어야 되는 바드라는 언어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누어짐이라는 단어, 바드와 바달과 이 연결이 되는 언어가 하나님께서 바드,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이 바드라는 언어가 세마포 옷과 똑같아요. 이 세마포 옷이라는 옷은 바드인데 이 옷은 구별되다, 혼자 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서 하나 되다 이 영역을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맨투맨으로 홀로 있으며 구별함을 입으면서 나눔을 당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셨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옷을 입고 독덕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구별과 연합이라는 언어를 드렸거든요. 세마포 옷은 제사장 혼자 입는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휘장을 지나야 되는데 이 세마포로 어떤 옷을요? 휘장을 열폭을 짭니다. 그런데 이게 세마포로 이 휘장만 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는표 옷, 청색, 자색, 파란색 옷 다 짜잖아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만 푸냐? 보는 이도 있을 것이고
듣는 이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구별됨과 연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제가 혼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다니엘서 12장을 보니까 자, 빠른 속도로 찾으시는 분들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겠느냐. 내가 들은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송도의 권사가 다 깨어지까지 있니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도 보니까 에스겔서 9장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구름을 찼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문자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구름을 찬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앞에 가슴이 졸이고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마포 입은 자들과 연합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단 말입니다. 가는 배옷을 입고 먹구름을 찬 사람들 심판 가운데 보호할 자를 보호하라 구별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베풀면서 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준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빛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부으셨던 그 빛을 받아 그 빛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계시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푸는 자들이요. 일어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푸는 자가 맞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서서 우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시는데 좀 잘까요?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3장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3장 기도하면서 우는 사냥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뿌려졌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계시고 검은 말을 타고 올라가는 북쪽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3장을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여는 이분들이 오늘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기를 위하는 모든 분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쏘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의인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일이 시작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몸에는 강력하게 무너졌으며 모든 몸 물러갈 것이며 높은 산은 무너지며 견고한 길은 무너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연합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 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듣고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리는 공동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언급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시 앞으로 10분 이내에 예배를 마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식사를 대식을 하고요. 식사를 얼른 한 다음에 언급을 불러서 저희가 포항항으로 가는 도중에 해수욕장에서 야외 저희가 크루즈 승무선을 위한 예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크루즈가 10시에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요. 이거 잘 모르는데 우리가 크루즈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크루즈가 옆판은 이따가 내가 광고할 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드린 예물과 그리고 스포츠들은 우리 조경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난 믿음의 백성들이 독도 곧센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걸음걸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이번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한마음 한마음 하나님께 섬기며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독도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력으로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여 다시 한번 곳의 땅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저기 뭡니까? 강상수 목사님 있으시죠? 강상수 목사님. 예. 선교사로. 예.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과 늘 우리와 동행하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늘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제 독도 입도를 앞두고 독도의 땅밟기를 통하여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는 이 모든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권속들과 그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비빔밥을 했는 거를 각자 갖다 드릴 거예요. 이 작은 교회 여기 230명이 앉아왔어요. 앉아왔는데 그때는 이 일을 하려니까 전도사 빨리 밥을 한 그릇씩 가져와. 예, 그래서 그때 일꾼이 없어갖고 제가 하나님께 울었어요. 아버지, 일을 하려면 사람을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불러라 이래. 내가 자원봉사 부른 줄 꿈에도 몰랐어. 내가 119 자원봉사 협의회를 서울에서 했거든요. 노숙자 300명씩 400명씩 매년을 밥을 줬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봉시에다 연락을 해서 하니까 자원봉사를 6명을 보내줬어요. 놀라지도 않네. 6명을 보내줘갖고 그 사람들을 저기 안내 2명 세우고 여기에 2명, 3명 그 계단에 올라오도록 하고 2명은 밥 갖다 주는데 4명은 우리 식구들 있는 식구들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우리 아리랑 영화사 아리랑 감독이 와서 간다고 그러다가 목사님 나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나님 자 간대요. 여기 보세요. 이랬더니 다시 목사님 아무래도 마음이 찝찝해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는 빨리 들어와서 이거 바쁘다고 그랬어요. 바쁘라고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하더라고. 그때 사람이 230명이 되면 여기 복잡복잡 하겠지요. 그래서 밥을 푸라고 했더니 밥을 푸고 나는 반찬 넣고 뷔페 접시에서 전부 다 탁탁탁 갖다 드려갖고 230명을 이 교회에서 식사를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 60명이 안 되는데
예,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밥을 갖다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오늘 설교를 좀 깊이 있는 설교를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미경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서시겠네요. 할렐루야. 예, 정말 여성 목회자들이 남자 목사님들한테 성경 한 줄 읽고 돈을 제대로 싶었다고 남들을 꼬라지고 계셔서 어떤 목사님들한테 가서 단 이런 거 하나 내가 빚이 대상같이 걸어나는 거는 안 한다. 이 썩을 복대 같은 인간들이 이따오 짓을 해서 한국 교회가 흐려지고 이따오 짓을 하거든요. 아, 나한테 와서 다 없는 사람만 와, 없는 사람만. 그런데 아니야. 이번에는 생수교에서도 살도 내 말 보내주더라고. 40kg 보내주고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예수도 자존심을 가져야 돼. 서잘때리면 자존심 가지지 말라고. 할렐루야. 자존심 던져버리면은 개도 안 물러가. 개도 안 물러가는 자존심 던져버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요. 그래서 개도 안 물러가는 자존심 던져버리고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갖다 주세요. 앞에서부터. 자, 저기 가서 해주세요. 예, 젊은 분들, 여성분들 봉사하실 분들 봉사해 주세요.